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 말씀입니다. 11장 36절부터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거려올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그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울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곳에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찬양이나 노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라는 것이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이 그 음률이 좋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기 때문도 있지만 그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대변되어지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하여서 시대가 반영되어지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이 지금은 불려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많이 불렀고 지금도 기억하고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인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찬양이 참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한번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이 찬양이 많이 불려졌냐라고 하니까 제가 살았던 그 시대에만 해도요, 많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었던, 많이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지금처럼 막 부유하고 잘 산다라고 여기기 약간 전 단계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요, 현실이 나아지는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많이 소망했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많이 소망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양과 또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과 설교들이 참 많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
여호와의 관계에 대한 찬양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의 마음들이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찬송가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소망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져서 그 천국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그 천국의 희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안티오쿠스 이 4세가 벌어졌었던 이 일들을요, 12장 4절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안티오쿠스의 그 모든 일들은 36절부터 이제 45절까지 이제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나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시간 가운데 견뎠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들에 대한 보응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36절부터 39절까지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전성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40절부터 45절까지는요 이제는 안티오쿠스 4세의 파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부활하는 그 성도들 어떤 것을 소망으로 품어야 되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보니까요, 여기에서 보니까 특징적인 얘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스스로 높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7절에도 스스로 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일들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36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신들의 신을 대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들의 신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요 비상한 말로 얘기하고 대적했는데요, 이 비상한 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모독적인 이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엄청난 불경건한 이야기들을 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요 36절의 중반부에 보니까요,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룰 것인데 작정한 때는 있고 그 기한 안에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하고 계시다는 것. 사람은요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자신이 신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면서요 38절에 보니까 그 신보다 뛰어나다고 하면서 강한 신을 공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내어 보니까요 자기를 도와줄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 신이었고요.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그리고 제우스를 숭배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티오쿠스 이 4세가 얼마나 교만했고 오만했다라는 것은요, 그가 화폐를 만들었는데요, 뭐라고 만들었냐면요, 그 문구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신의 현현인 안티오쿠스 왕국이다라고 화폐에 적어 넣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만행을 일으키는 그런 오만한 자리에까지 이를 때가 바로 전성기 36절부터 39절에 이르기까지 정말 잘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0절부터는요 이제는 파국으로 치닫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마지막 때의 전쟁은요 남방왕이 먼저 시작한다라고 40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도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가 공격하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반격을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듯이 홍수가 온 땅을 뒤덮듯이 휩쓸고 가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가 많은 나라들을 지금
휩쓸고 지나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그의 공격 앞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 나라가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뒤에 보니까요, 애굽을 유린해서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약탈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동맹국이었던 43절에 보니까 리비아와 구스 사람들이 종이 되어지는 일들까지 일어날 정도로 지금 파국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승승장구하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그의 공격권에서 벗어난다. 그들의 벗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쿠스가 이 모든 나라들을 휩쓸고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일들로 인해서 승리가 이제 코앞에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44절에 보니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원정우를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반란의 소문이 자신한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왕에겐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분노하여서 화가 많이 나서요, 많은 무리를 이제 다 죽이려고, 관련된 자들을 처벌해서 죽이려고 돌아가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중에 잠깐 거룩한 산과 그리고 바다 사이에 잠깐 장막을 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절부터 45절까지요, 가장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때에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멸망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요, 분명한 기한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 오만하고 교만한 그 자들이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땐 끝이 안 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결국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극심한 이 환난 가운데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군주 이 미가엘이요, 그동안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라는 이 뜻은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내 백성의 자녀들 편에 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호하다, 호위하다라는 이것의 원어적인 뜻은요, 누구의 편에 서다, 그리고 심판을 집행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변호하고요, 그리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난 가운데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의 때 결국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의 때를 지켜라, 그리고 때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라는 이 단어는 환란의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빛이 떠오르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환란이 극심한 이때에 구원도 이제 곧 임박할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고 희망을 가지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12장 1절부터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원받는 자는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책에 기록된 자만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에 기록된 자가 그럼 도대체 누구일 것인가? 그게 바로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깨어날 것인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순교자와 배교자의 이 죽음,
이것이 삶 가운데 상당한 그들의 삶의 보응이 이제 깨어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편에서요, 헬라의 이 개혁적인 것을 지지했었던, 그리고 그것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깨어날 때 수치 가운데 부끄러움에 임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지키고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 가운데 던져진 사람,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이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 이 사람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 사람이 마스킬림이라는 지혜로운 자들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킬림,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겐요, 분명히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역경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땅 가운데에서 삶은 고통이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빛과 같이 빛나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시는 영예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해를 만들어 주시고 밤에 별을 만들어 주셨죠. 창조해 주신 그 이래로요, 하늘의 이 별과 해가요, 빛이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요, 앞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광명한 빛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생명책에 적힌 지혜로운 자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자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광명한 빛으로 허락해 주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수하다라는 것은요, 비밀에 붙이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고요, 봉함하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도장에 찍어서 밀봉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일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비밀이 간직하는 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이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희망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어떤 것이냐면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죽음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갈망했던 사람들이요,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데 토대가 되어졌던 사도들이나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이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뭔가라는 것을 바라봤더니요, 그분들의 특징은요, 마음에 천국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C.S. 루이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기독교가 힘을 잃은 이유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는데 다음 세상, 천국에 대한 더 이상의 생각과 갈망이 예전처럼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어려웠었고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많이 못 먹고 많이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저를 보셨을 때 제가 참 튼튼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살이 아니라 부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감사한 건요,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 감사하게 살아갔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셨어서 저희 어머니 혼자 저희 딸 셋을 키우셨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 하셨어야 됐고 교회 봉사도 하셨어야 됐고 식사도 거르고 이런 일들, 그리고 옷을 뭐 제대로 변변찮게 입는 뭐 이런 일들이 없었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뭐 순장도 하시고 그리고 교구장도 하시고 이런 일들 헌신되게 많이 하시니까 이런 일들을 시키셨대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를 바라봤던 어떤 부유한 한 집사님이 있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데 순장도 하고 교구장도 하고 막 여기저기에서 막 부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어머니를 좀 많이 무시하고 많이 폄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저렇게 가난하고 뭣도 모르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막 뒤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셨고 저희 어머니의 처소는 교회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주무셨고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 주무신 어머니를 따라와서 저도 같이 기도한 게 아니라 같이 옆에서 잤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저희 어머니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핍박했던 그 분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분이 주무시고 있는데요,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정말 크고 엄청나게 멋있는 집이 있어서 저 집이 누구 집이냐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님의 집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진짜 작고 초라한 집이 있어서 저 집은 누구 집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소개해 주시는 분이 그 집이 바로 네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그분이 깨고 나서 바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상급으로 환급하고 계시다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모든 환난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냐는 것은요, 우리는 이것이 그냥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보다가 이 땅의 것들만 붙잡다가 가장 소중한 하늘의 것들을 놓치시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소유되어졌을 때 이것이 정말 이것이 소망이 되어져서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서뜨린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잃어버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잊지 않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바라던 천국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 가장 큰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천국으로 인하여서 힘차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